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벽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간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간구가 주님 뜻 가운데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있을 저녁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트리키에 성지순례 여행 중인 분들 이제 토요일 날 돌아오시는데 은혜 가운데 더욱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행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항암 치료 중인 우리 김희준 집사님 어머니 이인자 권사님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하나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예배하고 말씀 듣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은혜하시는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화평이 넘치는 그런 예배, 아름다운 예배, 주님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며 각자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트리키의 성지순례 팀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 하나님 그곳에 아버지 고린도와 마게도니아 그 지역을 아마 여행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마지막 일정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안전하게 모든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항암 치료 중인 우리 이인자 권사님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치료로 인하여 하나님 모든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장기가 건강하게 회복되어져서 우리 권사님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주님을 만나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튀르키예 아버지 성지순례 팀에게도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오는 토요일 날 돌아올 텐데 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그분들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건강하게 모든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항암 치료 중인 우리 이인자 권사님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치료를 통해서 모든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 건강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이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비수 사람을 치료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자와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침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상하를 통틀어 너무나도 또 감격스러운 순간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일이 아주 쉽게 이루어졌다면 그 기쁨과 감동이 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이 왕 위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또 얼마나 오랜 인내의 시간이 있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집 막내 아들로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집에서도 그렇게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 다윗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소년 다윗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의로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주고 순식간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윗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한순간에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나중에는 적국인 블레셋 땅의 망명 생활까지 하면서 10년이 넘는 오랜 시간을 사울의 군대에 쫓겨다니는 하루하루가 위태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되자 유다 지파에 의해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을 비롯한 이스라엘 10지파는 여전히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7년 6개월을 버티다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군대장관 아브넬이 죽은 후에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 다윗에게 나아온 것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했고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도 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힘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수동적으로 기다려 왔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사울에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합니다. 아브넬도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울이 죽은 후에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의 왕으로 앞세웠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이 화친을 요구하러 왔을 때 아브넬을 죽일 수 있었지만 아브넬을 살려 보냈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자기 막내 동생 아사엘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심으로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로 아브넬에 의해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아브넬과는 이해관계로 맺어진 관계이고 진실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도 틀어지게 되고 그나마 아브넬이 죽임을 당하자 이스보셋도 자기의 부하인 바하나와 레갑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손에 피 하나 묻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기 손으로 사울도 죽이고 아브넬도 죽이고 이스보셋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다면 한참 전에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해서 왕위에 올랐다고 한다면 오늘과 같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의 추대를 받지 못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그가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 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정적들을 자기들 스스로 자멸하게 하시고 이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과 별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도 얼마든지 사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러지 않도록 오랜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거치게 하셔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먼저 1, 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나와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왕 이스보셋이 피살되었을 때도 오해받지 않도록 그 수습까지도 잘했기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참석한 가운데 다윗을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게 이른 것입니다. 이로써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지 20여 년 만에 통일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은 다윗을 찾아와 우리는 왕의 한 고류, 같은 동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이 다윗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다윗이 이미 사울 당시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고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먹여야 하는 목자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하여 의를 실현해야 하는 최고의 통치권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고 하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면서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추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 말씀에서는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다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장로들과 언약을 맺고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두 번째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움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런 감격의 순간이 우연히 그냥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20여 년이라고 하는 그 오랜 시간,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주어진 축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지키면서 성경의 원칙을 끝까지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불법이나 편법을 행하면서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적인 방법대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디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때에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시고 높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수도를 천도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을 때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유다를 다스렸지만 통일 왕국의 왕이 된 후에는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런데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수아 시대 때 일시적으로 승리를 거두고 여부수 족속들을 점령한 일이 있었지만 완전히 점령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가 지나고 사울 시대도 여전히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할 정도로 예루살렘은 높은 고지대에 위치한 천혜의 자연적인 요새였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했을 때 여부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6절을 보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여부수 작은 부족이 뭐를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는지 그 이유는
그 정도로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헤브론은 남쪽으로 좀 치우쳐 있었고 유다 지파에 속한 지역이기 때문에 통일 왕국의 왕으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수도를 모든 지파를 통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아주 적합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 점령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부수 사람들이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결코 이 성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를 물리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예루살렘은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은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라고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 산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어렵게 빼앗았다거나 하는 말도 없이 간단하게 빼앗았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다만 8절에 보면은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치라 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수로를 이용하여 공격을 감행해서 점령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찌되었건 다윗은 자신의 출생 지파이고 자신을 지지하는 지파인 유다뿐만 아니라 이제 사울 이후에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왕조를 이루었던 나머지 지파까지도 다 통합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유다 지파라 해서 유다 지파에게 특혜를 주거나 사울의 지파가 그동안 자기를 반대했다고 사울의 지파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추대했으니까 무조건 나를 따라오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지파들을 소외됨 없이 다 통합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 이스라엘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고 새로운 소망을 꿈꾸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10절에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던 이유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았을 때 11절을 보면은 두로의 왕까지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축복해 주면서 다윗을 위해 궁전을 지어 줍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묵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두로의 왕 히람까지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축복을 해주면서 다윗에게 궁전을 지어줍니다. 사절들도 보내고 궁전을 지을 수 있는 백향목과 묵수와 석수들까지 다 보내주어서 다윗을 위하여 화려한 왕궁을 지어줍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힘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자기 왕조를 세우려고 했다면 그것은 헛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왕권을 지키려 했다면 허사가 됐을 것입니다. 사울이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울은 자기 스스로 왕조를 세우려고 했고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했고 결국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고난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받은 후에 20여 년이나 지나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20여 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빚어지는 시간이었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때를 끝까지 기다렸을 때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칙을 붙들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도록 정직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침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다윗이 그 오랫동안 정말 그 고난을 겪고 참고 기다려왔던 그 시간들이 무익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잘 견디고 왕에 이르기까지, 왕에 오르기까지 한 것은 물론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두었고 정직하게 행하려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또 다윗을 어여삐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왕의 자리까지 이렇게 올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 정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칙을 붙들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도록 정직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게 하시고 또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다윗의 이야기를 묵상해오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아픔과 시련의 시간들을 지내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상의 불법을 따라가지 않았고 세상의 편법으로 빨리 가려 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칙을 붙들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도록 정직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인내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정리하여 주시고 다윗을 정금과 같이 연단하셔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삼으시고 또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그런 영광을 받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불법과 편법으로 빨리 나아가려 한다 해도 그러한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을 벗어나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